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이 소요리 문답 13문부터 19문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와 타락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앞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조금 한 더 살펴보고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사실 각각의 그 문답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알고 이어져서 쭉 계속 살펴보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최고 되는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있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요리 문답 4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면서 또한 이 작정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창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하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분부터 이제 19분까지의 내용을 보면 죄와 타락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큰일 날 상태였는지, 엄청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제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섭리였다라고는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갸우뚱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타락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렴풋이 짐작은 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갸우뚱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오히려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비참하고 또 안타까운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와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시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을 제가 먼저 읽고 답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나요?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첫 조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첫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탁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맞습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타락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로운 의지, 그게 자유의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단어에 대해서 총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5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만 그냥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전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을 자유의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어떤 선택을 이제 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지 아니면 밖에서 식당에서 사 먹을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랑 함께 먹을지 아니면 혼자 먹을지에 대한 결정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면 이게 정말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따지고 들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식당에서 사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려고 주머니를 뒤적뒤적 했더니 이게 웬일? 지갑이 없는 겁니다. 지갑이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서 못 사 먹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전에 내가 사놓았던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라면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딱 남겨두었던,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던 그 라면, 그걸 이미 누군가가 끓여 먹고 난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나라는 생각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내가 선택한 어떤 바람이 있지만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에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의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두고 생각할 때 어떤 것에도 전혀 제약받지 않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사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돈만 있고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 시국이 와서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이 전지전능하신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는 그런 자유를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 창조되어졌던 첫 번째 아담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아담 역시도 제한적인 자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역시 피조물이 갖게 되는 어떤 한정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부분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논리대로 그대로 따라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분명히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자유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을 누려야만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자유와 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유가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게 부딪히면서 답답하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자유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바닷속에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바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왠지 이 바다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바다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끔씩 오고 가며 듣는 이 바다 바깥, 이 땅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밖에 바닷속을 벗어나면 땅 위에는 막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반짝반짝이는 것도 있고 향기 나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이런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들려지면서 바다에서는 맨날 미끌미끌한 것들을 만나고 이게 까칠까칠한 애들만 만나고 꿈벅꿈벅하는 애들만 만나는데 이 너무 답답하고 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다가 너무 답답해지고 실증이 나서 자꾸만 밖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바다를 벗어나서 저 땅에 살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저기는 나를 위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바다가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족쇄처럼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물고기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 밖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물 밖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물 밖을 벗어난 물고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죽겠죠. 여러분, 물고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살지 땅에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냥 바다 밖을 벗어난 겁니다. 본인이 원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자유를 선택한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 물고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자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물고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비슷한 겁니다.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들아, 너희는 속은 거야. 그 속삭임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먹었더니 별거 없네. 더 이상 자신을 제약하거나 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제약도 없이 하나님이 제거된 채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진실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물고기와 똑같은 거죠. 실상은 죽음입니다. 비참함입니다. 더 이상 의를 따를 수도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도 머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은 물 밖의 물고기처럼 그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저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요, 본래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을 완전하게 제약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건 그만한 전지함과 전능함이 있어야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라면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가스불을 켜고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됐다고, 아빠 나 라면 끓여 먹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벌써 다 커서 벌써 라면도 끓여 먹네, 기특한 놈. 과연 어느 부부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거야 해도 그걸 막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한테 뭔가 질투해서 그래서 아이한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그걸 설명해도 사실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 마, 그만둬,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안 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꾸만 우리는 이 자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이 자유의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 자꾸만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자유와 제한함, 이것이 어떻게 같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와 생각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부터 이 모든 개념들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혼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4문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가 둘 다 읽을 거니까 앞으로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한테 무엇이 죄인가를 묻는다면 법을 어기는 게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모든 어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서로가 어떤 합의를 하고 어떤 결과를, 그 규범을 정한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정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죄는 사실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롭고 더 좋다고 합의를 해서 어떤 법을 정했기 때문에 때로는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이 법이 맞지만 어떤 때에는 이 법이 잘못된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때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는 옳고 누구에게는 옳지 않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서로 합의했으니까, 서로 옳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합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분명히 잘못된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빼놓고 법과 죄를 이야기하면 그 근거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14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아예 어기는 게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긴 하는데 이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까지도 다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힘이 들어지는 거죠. 기준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199%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갔으면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인정해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00이 아니니까 이건 다 불순종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언젠가 이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사실은 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도덕주의가 말하는 그 가치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한 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의 선악,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선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선하지 않는 것일까요? 선한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선하지 않는 것일까요? 선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이 기도가 실제로는 위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것,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누군가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옆에 지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의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저거 위선이야, 저거 거짓이야, 여러분 그것을 내가 과연 안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하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건 저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과연 선하다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과연 나한테 좀 의롭게 들려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준다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완전치 않은 순종, 그러니까 부족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괜찮지만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내가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된 그런 말들로 날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널 사랑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편안히 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부족한 순종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이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은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요리 문답 13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경 전반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의 10계명을 통해서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잘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렇다면 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이 심겨졌다,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 15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문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5문에서 우리 첫 조상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말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인류의 첫 번째 지은 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 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이 한 말을 좀 천천히 따져서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사기꾼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참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섞을 때 우리가 좀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지금 참으로 진짜 그랬냐, 약간 의심 섞인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진짜냐, 그거 진짜야?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가 어디에서 어떠한 비밀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러하더라,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약간의 의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마음껏 먹어도 된다, 어떤 나무의 열매라도 마음껏 먹어도 돼, 그렇지만 그 중에 이것 하나는 먹지 마, 이것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십니까? 뱀의 말을 들은 아담 그리고 여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뱀의 말에 따라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의 수단이었고 생명 언약을 주셨던 그 표적이었던 이 선악과가 오히려 은혜라기보다는 악의적이고 압제하는 도구처럼, 왠지 모를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 물이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사람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뱀의 의도를 가지고 이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심하게 과장한다. 뱀이 한 진술로 하나님은 은혜롭게 베푸는 자에서 잔인하게 압제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롭게 베푸는 자가 아니라 잔인하게 압제하는 자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거야, 그런 의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이 13문에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사실 자유의지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첫 조상이 그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타락을 했습니다. 스스로 뜻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범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을 저버리고 깨트리게 되는 그 책임이 뱀에게 있거나 아니면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게 했던 여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허용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 아담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고 스스로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선택이 뱀의 꿰매 넘어간 어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아니면 굉장히 불행스러운 사고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도 아담처럼 타락한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최소한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이 아니라 한 곳에 숨겨두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리셨다면 그러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그러셨냐고 이유를 묻기도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소율의 문답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먹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정말 죄이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과연 과실나무가 몇 그루 있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을 겁니다. 굳이 선악과 따먹지 않아도 다른 거 먹을 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못 알아들을 만큼 어리석은 자도 아담은 아니었습니다. 과일을 다 따먹어야 될 만큼 어떤 중독에 걸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저 뱀이 한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세상을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아담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대화하고 싶고 인간을 초대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근데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심지어는 창조주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아끼셨는데,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좀 심한 말로는요, 하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사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래도 선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함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 거부하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소요리 문답 17문에 보면 그렇게 타락한 인류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제거하고 그분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랑하여서 선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초래했냐면 비참함, 소망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죄의 상태와 비참함에 처한 인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의도대로 비틀고 깨트려 버렸지만 그 품으신 뜻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비참함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죄를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죽음의 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그 뜻을 이어가시고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타락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죽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당시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로서 예수님 우리를 제약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운동이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깊은 운동에 수렁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